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려주는 자는 주님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면은 복 있는 종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기에 혹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렇게 말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많다 작다 하지 않았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그 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천국 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마태는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였다고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이고 제자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 예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친교도 했습니다. 또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었습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팬과 말씀을 행하는 제자는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not 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자인가 팬인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은 4번 정도 하였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자그마치 20번 정도 하였다. 믿는다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다. 믿음의 메시지에서 따름을 분리시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따름이 이분법을 깨뜨리지 않는 한 교회 안에는 팬만 득실거린다. 팬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내가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무지막지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왕 앞에 서야 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무사람의 조롱을 견디어가며 방주를 지어야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른 채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내게 나쁜 말 한마디 했다면 참습니까? 제자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오늘까지 신학은 구원을 믿음과 행함으로 분리해서 신학을 논하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믿음, 변질된 믿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제자입니까? 아이들만은 그 책에서 팬을 이렇게 더 정의하였습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서처를 벽에 걸고 자동차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장에는 나서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대하여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외운다. 고함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하여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다른 팀으로 옮기게 한다. 예수님 주변에는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은 반대 상황에 이르면은 언제 그랬나라는 듯이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지만은 그분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하지도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정상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개조를 원하신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개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개조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털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팬으로만 머물려고 합니다. 정말 나는 팬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인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나 예수님 좋아하는 팬은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 좋다, 그 진주 좋다, 그 진주 갖고 싶다, 그 진주 아름답다, 거기에 많이 매력을 느끼지만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간섭하고 나를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진 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분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 천국은 애쓰고 힘써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이 좁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아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없이 저주를 퍼붓는데 무려 7번을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화가 나셨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나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이 저주받은 것들아,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오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나의 핏값을 헛되게 하는 이놈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게 하는 자들의 죄가 큰 죄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다 했습니다. 그 저주의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옛날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양피 가죽에다가 붓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가지려면은 수레에 실을 만큼 부피가 컸습니다. 사람들은 해당에 가야만 해당에서 읽어주고 해석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당에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해당에는 돌로 만든 의자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로 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본인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들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과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만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된 인도자를 따르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소경된 인도자는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이 길이 바르다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구덩이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된 인도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다가는 인도하는 자도 따르는 자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사가 달려있는 수술을 받는다면 아무 의사나 찾아갑니까? 실력 있는 의사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저 목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회개를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야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설교와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기도하라, 기도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전도하는가? 사랑하라,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하는가? 그러면 실제로 오늘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따르는 무리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제사 지내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교제는 사귀는 것입니다. 귀신과 사귀면은 귀신이 더 많이 오는 법입니다. 귀신이 오면은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 제사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제사 지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따르는 무리도 지옥 가게 만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모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죽은 자를 기념해서 예배합니다. 예배 이름만 붙이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습니까? 구약에서 시체는 부정하다고 하였는데 죽은 시체를 놓고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습니까?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구약이고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도들이 습관적으로 하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여졌습니다.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교리적인 문제를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창조한 피조물로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삽니다.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회개하였다고 완전한 영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지어요. 여기 두 물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더러운 똥물이 들어있습니다. 컵 하나에는 똥물이 3분의 1 담겼고 다른 컵은 가득 들었습니다. 이 두 컵 중에서 어느 물을 마시겠습니까? 둘 다 한 맛이지요. 죄는 똥물입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다 똥물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건 작게 지은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똥물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더러운 것 비워온 그 그릇에다가 다시 똥물을 채우면 안 됩니다. 비웠습니다. 이제 이 그릇에 마시는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아직 그 그릇 자체가 더러워요.
그릇으로 쓰려면 물로 씻어야 됩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의 그릇을 무엇으로 씻어야 돼요? 비누로? 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내 죄를 씻었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생겼습니다. 한 번 중생한 영혼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는 육이 죄 짓는 것이고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육과 영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 이단 교회 교주가 누구지요? 박옥수 교주가 만들어 놓은 교회 간판이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런 간판으로 붙어 있지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저것들은 구원 못 받은 지옥의 자식이라고 멸시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한 번 중생한 자는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은 죄가 없어서 그 말대로 천국 가면은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를 회개 못하고 죽으면은 지옥 가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들은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만인을 위하여 흘린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피를 흘렸다.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은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다 구원받는다.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는 다만 천국에서 상급만 없어질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참 수월합니다. 죄를 지어도 기어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고 회개 안 해도 마지막 날에는 다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회개하고 삽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박옥수와 대동소이합니다. 믿음만을 강조하고 회개를 소홀하게 하면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학자들은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믿음의 교리만 강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 번의 결심으로 다 완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면은 아니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그 이하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은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서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은 정녕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행한 악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4절입니다.
의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은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의인이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날에 행한 의가 기억됨이 없고 그 의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경기의 승부는 결승에 있습니다. 초반에 잘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에서 역전패할 수도 있고 초반에는 경기가 부진하였을지라도 후반에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면은 어떤 죄인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더 연장된다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개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회개가 이루어진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죽음 앞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놓고 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를 좋아하고 따랐던 팬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구분하였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하였습니다.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교회 나오고 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사주었습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습니까? 잘못했으면 배우자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압니까?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휴게소에 들려서 지도를 꺼내고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여 보십시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마귀가 그를 끌고 간답니다. 마치 고삐에 묶여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끌려갑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영혼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 문전에서 걸씨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알고 받들어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중동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진실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은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저 주님 좋아하는 팬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못 배운 것에 익숙하여지면 자기 개혁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니오니 날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그 천국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희생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이 다시 조금 더 연장되어진다면 죽음 앞에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니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영원하고 거룩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
높이